희뿌연 새벽, 이슬 맺힌 풀잎 사이로 바람이 스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요한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 용서되지 않는 지난 일, 잊히지 않는 상처들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달래십니까? 오늘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마음을 편히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마음을 풀어줄 작은 등불 하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진정한 위로를 얻는 길.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합니다. 스승님, 삶은 어찌 이리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애써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정성껏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혹은 오랜 시간 공들인 일의 좌절 앞에서 저는 자주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거친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요?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대의 고뇌는 깊고도 보편적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머물다 흩어지는 법. 마치 강물이 쉼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은 시작되고 그 흐름을 담담히 받아들이려 할 때 비로소 평화가 깃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좌절합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듯이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에서 슬픔이 생기고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심을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 걱정, 건강 염려, 노후의 돈 문제까지 모든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불안하고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할수록 더욱 빠져나가는 물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망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호수에 비친 달이 흔들리는 물결에도 그 본질을 잃지 않듯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담담히 마주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고요한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뿌리는 단단히 받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감에 휩싸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자식 문제로 아무리 마음을 써도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처럼 허무함과 무력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어떻게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 손을 떠난 일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자꾸만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지쳐갑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흔들리는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에 맞서 꺾이려 애쓰기보다 가지를 낮추고 바람의 방향에 순응할 때 비로소 부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이처럼 삶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끓는 물을 식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손만 대이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것은 내려놓음이라는 큰 강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평온이 흘러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곧 괴로움이다. 무엇이든지 가진 자는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얼마나 깊이 집착하고 좌절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하듯 우리 삶의 많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손에 쥔 모래를 꽉 쥐고 있으면 모두 흘러나가지만 손을 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듯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집중하십시오.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용기가 곧 자유로 향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스승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될 때 이 고통이 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는 듯합니다. 젊어서는 몰랐던 질병, 홀로 남겨진 외로움, 혹은 자녀와의 갈등이 저를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몰아넣습니다. 고통은 왜 제게 찾아와야만 하는 것이며 이 고통 속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흙 속의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은 지혜와 성장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견고한 칼을 만들 듯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고 인내심을 키워주는 귀한 스승입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무명은 곧 어리석음,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거나 관계에서 상실감을 느낄 때, 이러한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영원할 것이라 여길 때 더 큰 괴로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일깨웁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봄에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듯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하늘이 더 맑고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지듯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만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듯이 고통의 순간은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님, 저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차오르고 밤잠마저 설치게 됩니다.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유의 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마치 타오르는 불씨를 품고 있는 것과 같아 결국 그대의 마음을 태울 뿐입니다. 그 불씨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로부터 비롯된 고통스러운 감정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사슬에 묶여있는 한 여러분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다른 이를 해치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지 않고 사랑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자식과의 해묵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는 직장에서의 불공평함 등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미움을 사랑과 자비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옴을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들이듯 용서의 마음은 여러분의 내면을 밝혀주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낡고 냄새나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옷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옷을 입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용서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이며, 이는 곧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힘을 용서가 선물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스승님,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와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마치 꼬리표처럼 자꾸만 저를 따라다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린 잘못된 결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행동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너무나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평화의 시작입니다. 마치 병든 몸을 보듬듯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하니 그 그림자에 묶여 현재의 빛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 여러분 또한 완벽할 수 없으며 불완전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의 순리입니다. 자책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과거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대신 이해와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허물을 본다. 자기 허물을 직시하되 그것을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젊은 날의 후회스러운 선택, 가족에게 남겼던 아픈 말들, 혹은 이루지 못한 꿈 앞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보세요.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듯 여러분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자유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하며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며 나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걷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임을 허락하십시오.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현재의 빛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스승님,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온을 얻기 위해 제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뉴스나 세상 소식에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작은 갈등에도 마음이 크게 상하고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 붙잡지 않으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쉬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과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단 10분 의자나 방바닥에 편히 앉아 호흡만 바라보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라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곧 명상이요,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가라앉으면 물결이 잔잔해지듯 명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마음이 훨씬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평온함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확장하여 베풀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나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혹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작은 미소, 길을 잃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며 남에게 베푼 자비는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평화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와 같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자비심을 통해 그 고요함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승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자꾸만 저를 괴롭힙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놓쳐버린 기회들이 후회로 남고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은 잘 살아갈지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붙듭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덧없는 생각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평화 속에 흔들림 없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거나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과 같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마치 이미 놓친 버스를 계속 바라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이 지금 피어있는 그 순간에 온전히 아름답듯 여러분 또한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선물과 같으며 그 선물을 온전히 열어볼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이 순간에 머물라. 이 말씀은 은퇴 후에 막연한 불안감, 지난날의 아쉬움에 갇히지 말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과 평안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의식이 산란해질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마시고 있는 차의 따뜻함 등 오감을 통해 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고 여러분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본래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번뇌를 넘어선 진정한 평화의 자리이며 영원한 고요의 안식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삶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그 빛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지혜는 여러분에게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어떤 모습을 비추든 그 자체로는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삶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며 고통 속에서 인내와 성장을 배우는 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과 나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까지,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우리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본래의 평화를 깨우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과 다가올 모든 인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평화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길에서 어둠이 찾아올 때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위로를 전해드리는 붓다위로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평온을 기르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꼭 필요할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오늘 보내주세요. 그분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늘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